사도행전 우리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다같이 한목젖으로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들이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대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저희들에게 또 전하는 종에게 함께 동행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참으로 필요 적절한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스데반 집사의 큰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에 세웠고 또 그곳에서 이제 집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집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첫 번째 해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우리는 이때까지 사도행전 6장과 오늘 7장 마무리되어지는 그 설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고 또 우리가 제3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성령과 함께 하니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져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구약에 기록되어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3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해왔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가 오심을 인하여서 구약시대 때 모형들은 다 타파되어졌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유일한 구원주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54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성막제도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 마음속에 찔림은 받기는 받았으되 딱 돌아보니까 자기의 이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성막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에 돈 바꾸는 걸 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약에 속죄받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앞에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면서 누가 오늘 이런 죄를 범했으니 이
피를 대신하여 속죄하오니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속죄의식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게 성막제도예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24제사장과 또 대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일반적인 돈으로 그 동물들을 살 수가 없고 한전,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거래되어지는 돈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바꿀 때 한전하는 그 이익을 창출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전의 이익을 거기에 기득권자가 먹게 되는 거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고 그 제사를 못 드려요. 성전 안에서 뜰에서 파는 거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철저하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진 기득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러한 기득권을 완전히 타파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러한 성막제도는 다 없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확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니까 말은 맞기는 맞아.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면 찔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눈앞에 뭐가 보여? 이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기득권, 이익들이 전부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안 되겠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점점 타락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권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법인들이 몇 개가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어떠한 이권과 기득권을 찾고 들어가면 점점 세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좌우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파가 많이 나눠지고 그 안에 자리다툼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은 이 초대교회의 인간의 기본적인 명예와 부 이러한 것들에 갖고 있는 탐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을 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구원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본받자 하는 그런 얘기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구원에 대한 확고함, 내가 영원한 번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그 설교 앞에 마음을 찔렸으나 자기의 욕심들이 먼저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믿음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이익권에 의하면 바로 뒤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익권에 좌우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55절과 56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뭐를 봤다? 천국을 봤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고 있는 행위 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바로 쉽게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졌고, 그 10장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완전히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그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간증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천국에 대한 표현,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가장 좋은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영원한 본향에 나의 집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세 아무것도 아닌, 완전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저는 체험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체험을 했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적도 나타났고 그랬는데, 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가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영화 성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하영식을 하는데 밑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그 하영을 당하잖아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산사람을 모아가지고 말려주기로 그걸 말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옆구리에 질리셔서 빨리 돌아가셨지만 보통 사람들 그냥 매달려 놓으니까 사람이 일주일, 오래간 사람 15일까지 그냥 산 사람을 그냥 말려주기는 얼마나 고통,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그 사자들이 노마시대 때에 팔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무너뜨리는데도 그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나가는 그 모습.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일제시대 때에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교회를 파수하기 위하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못자국을 걸어가는, 또 손톱에 넣고 빼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의 힘으로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힘은 어려워. 그런데 성령께서 만물을 여시고 하늘의 보좌에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성령이 내 심령을 지배해버리는 순간, 고통과 고난보다도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러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령,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늘의 모습을 그 안에 영안이 열려버리면은 우리는 생각과 사고를 초월하여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에 이게 암이라든가 병에 도저히 살지 못. 근데 그분들에게 산다고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찬송하고 그 복음적인 그 예수님의 보혈에 또 구원에 대한 것들에 대고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느 날 또 내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열으시고 이분이 천국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갈 집, 내가 갈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같이 어느 경점이 되면은요, 그들이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의 나라를 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젊은 또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은 자식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근심 걱정 염려가 뭐 매일 그런 소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땅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라를 보는 순간부터는 자녀 걱정, 자식 걱정하고, 왜? 내가 갈 아버지 집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좋은 예수를 못 낳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들 내가 너무나.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게 임종하기 전에, 그래서 그 임종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더 쉽게 말하면 천국의 모습을 보고 오는 순간부터 삶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내 심령 속에 그 아버지가 거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내가 체험해버리면은 이 땅의 삶,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좋은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생각을 했지. 그런데 저에게도 결정적으로 나는 못하지만 나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순교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계기가 되었었어요. 제가 서울에 88년대 전부 순창에서 목회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94년도에 제가 교회를 3월달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8월달에 그때 우리 아들이 만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백혈병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앞전에 1차, 2차 치료를 했고 3, 4, 4차 치료를 못했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7, 8개월 그냥 건강을 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얘가 8월 달에 재발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은 의료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병을 걸리면 정부에서 거저 다 해주고 우리는 5%밖에 안 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료 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병원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그 앞전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렵게 힘든 일을 당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그때 교회 개척을 하는 것도 1,000만 원에 올세 30이었는데 또 기적적으로 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주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30평인데 3분의 1만 3분의 1 사택 서재 쓰고 3분의 1 교회를 하고 그때는 의자당 같은 거 맹가당 넣고 강대산도 그냥 헝거 갖다 놓고 하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그 성도들 주일 예배 때 보통 30명 이상을 계속 보내주셔갖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번도 올세 30만 밀려올 적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근데 등록 성도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백혈병이 도졌어요. 재발했어요. 얘를 다시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 보통 해야 되는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에 믿음의 눈을 갖고 드렸거든요. 나도 그 마음이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 그때 교회를 나왔던 총신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아이 데려갈 테니까 내 교회를 맡아라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보좌문을 활짝 여셨어요. 내가 연 게 아니고 우리 아들, 그때 우리 아들 이름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딱 열어가지고요 그 여러분들이 수없이 간증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황폐를 입으시고 그 조끼를 걷어가시고 흉보소 옷에서 쫙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집사람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갔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심령 속을 완전히 잡으라고 우리 집사람도 잡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얘가 숨을 거뒀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영을 해봤으니까 영을 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딱 이틀 만에 3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딱 해서 장례 딱 치르고 나서 이제 그때에 이제 발인 예배가 입간 예배를 노예야서만 해달라고 나머지는 제가 오점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사스락을 했고 산에다가 큰적을 다 뿌렸어요. 되게 어디가 뿌리지도 나도 몰라요. 싹 큰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천국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미쳤죠. 사실 3일 설교에서 천국 설교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있던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평생에 이런 설교를 2번 들어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했던 거는 자기가 총신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총신대에 다니고 있는 교수님이 암에 걸려가 소천을 해서 총신대 학교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사모님께서 고운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자녀의 2에게도 한복을 입어가지고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마지막 화장장에 가는데도 여러분들 걱정하면 우리 남편은 천국 갔다고 이런 모습 좀 쉽지 않잖아요. 옛말에 어떻게
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확고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천국 설교를 하는 걸 두 번째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짠한 생각하고 들어가지만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예, 그때는 그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였어요?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구나 하는 확고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물론 뭐 풍성하게 엄청나게 한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꼭 전문가,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조금 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면 조금도 두려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생활해 가지고,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수함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완전히 보다가 골로서 스데반 집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교를 할 수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는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우리 앞에 잠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장경희 설립자님께서 비서실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학교를 보면 4개 학교에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핵심적인 말을 하시죠? 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저부터 지금까지 왔던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45년밖에 안 됐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남아서 갖고 갈 게 뭐가 있나? 남길 게 뭐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다 세상 것은 대석을처럼 여기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교수들에게도 몇 사람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개혁교 생명신학을 주관을 하는데 생명,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갖고 다 이게 내 거 아니다. 내가 다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끝나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대 이제 중반인데 삶을 얼마나 살겠느냐. 나의 소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고 천국에 갔으니까 영원히 누리는 것밖에 없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어제 내가 이제 이 설교를 다 이미 다 해놓고 이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물질과 명예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에 빠져버리니까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대제사장이나 또 사내대 공회원과 뭐가 다르게요? 통일은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기득권을 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초창기에 시작했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 속에서 영원한 권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과도하게 내 욕심, 내 삶을 차리지 않는다. 이제 금요일날 또 뭐 어떤 일이 우리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 아들이 미국에 가서 37살밖에 안 되는데 뭐 이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뭐 12만 불을 받는데 한 달에 뭐 15%가 더 올라가지고 더 받는다. 이런 소리를 나한테는 나는 그거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아들을 자랑을 하더라고. 속으로 나도 내 아들 새끼 저렇게 할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본인은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결국 뭐예요? 또 세상적인 가치를 그리고 또 아름다운 집을 샀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에 뭐 미국에 집을 그냥 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 속으로 난 내가 이 설교를 준비 안 하고 왔었으면 생각을 못했지만 입에 다 해놓고 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고함과 확실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갖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영원한 내 고향의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에 치중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치중하는 삶이 안 되는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8절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스데반 집사를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8장 쭉 이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바울로 바뀌고 신학생이 130권을 지어서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가운데 속에서 핍박이 심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은혜가 있으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환경 상황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지. 관심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대해서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가장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들이 가장 가깝고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다 할지라도 처음도 좌절낭망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있게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돌려 쳐 죽인 그들의 향해서 60절에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원수가 함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은 아프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가끔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서로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하면 풀려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가기 지면은 영원히 안 풀립니다. 말씀 안에서 들어가지 마.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기독교 안에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놈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스도 같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돌리할 기회다. 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동일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해요. 물론 나도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한 사람 많이 있겠어요. 물론 돌을 던졌으니까 또 못을 대못에 박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용서하고 뺐어. 흔적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서 용서하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산이라고 했어요. 산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속에서 대부분의 그 순교자들이나 사람들이 죽었다고 안 해요. 잔다는 것은 아직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람 있고 예수님 부활승처럼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다. 이 신앙관이 우리가 확고하게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자를 확고한 믿음과 신앙,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스테반 집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 영원한 바람을 바라보며 어떤 한란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